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그와 같은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현실의 삶에서도 그들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병든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데 다 나음을 입었더라. 그들의 인생이 낫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낫는 거예요. 고통이 낫는 겁니다. 상처와 아픔이 낫는 거예요. 그런 회복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누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이 예배를 통해서 그와 같은 성경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여러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할 때 내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치유되고 문들이 열리고 길들이 열리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나아갈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구원자시라,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그런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네가 다 나을 거다.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아픔과 문제를 다 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런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유대교에는 크게 세 가지 당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고, 또 사두개파가 있고, 또 에셈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예수님과 기독교를 그렇게 반대하고 박해했던 두 당파가 바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을 두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던 그 두 당파인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단 마귀의 자식들아. 그런 사두개파, 그런 이제 반대자들 가운데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영혼 불멸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천사들, 영적 존재 이런 거 믿지 않아요.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으니 천국도 믿지 않고 오직 그들의 관심은 이 세상인 겁니다. 언제나 이러면 어느 시대나 믿는 우리를 반대하는 부류 중에 하나가 바로 사두개파들입니다. 현실주의자들. 천국을 부정하고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전부라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냐? 사람이 부활한다고 웃기고 인내하는 자들이죠. 그들의 모든 관심은 이 세상이고 이 세상에서 힘을 얻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도들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모든 병든 자들을 낫게 하는 그 일을 행한 거잖아요. 삶의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그들이 시기했다고 말합니다. 시기심인 거죠.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대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반대하는지를 보세요. 옥에 가두입니다. 이들의 반대는 항상 옥에 가둬요. 그리고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고, 옥에 가두어서는 손발을 묶는 거예요.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대적마귀는 항상 우리를 옥에 가둬요. 옥에 가둬서는 나가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신앙에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옥에 갇혀 살아요. 우리는 자기가 자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갇혀 살아요. 자기에게 갇혀요. 자기 약함에 갇히고, 자기 고집에 갇히고, 자기 열등에 갇히고, 자기 무능에 갇히고, 자기 상처에 갇히고, 인생이 불안과 염려에 갇혀요. 그리고는 억압당하는 거죠. 고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옥에 갇힌 겁니다. 대적은 우리를 옥에 가둬요. 사도들도 그렇게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세요. 주의 사자를 보내어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밤에 옥문을 열고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왜 밤일까요? 왜 밤에 그들을 옥에서 나오게 하실까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밤은 어둠을 상징하잖아요. 고통을 상징하잖아요. 죽음과 절망을 상징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옥살이 한 겁니다. 사슬에 묶여서 억압당하고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들을 거기서부터 구원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밤에 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의 인생의 저녁, 밤, 그 밤에서 아침, 빛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둠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밤에, 우리 인생의 밤에 거기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단 마귀는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달콤한 유혹을 해요. 그러나 결국 목적은 우리를 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슬로 묶어요. 그리고 억압하고 고통을 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옥에 가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억압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밤에 옥문을 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단 마귀는 우리 인생을 다치게 합니다. 사단 마귀의 세계는 닫힌 세계예요. 가두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열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열린 세계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닫힌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열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열려 있는 거죠. 내 미래가 열려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이 열려 있고 내 교회가 열려 있는 겁니다. 이런 사탄 마귀가 주는 닫힌 세계, 가두는 세계를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무한히 열린 세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마음껏 열려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마음껏 열려 있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든
여러분들이 묶인 것들을 풀어내실 것입니다. 닫힌 것들을 열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서는 옥에서 나오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사도들을 옥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를 그렇게 요구하세요. 왜 그렇죠? 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한 가지죠? 모든 걸 다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온 세상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들에게 고생했다, 집에 가서 좀 쉬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오롯이 이런 그 한 가지를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들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오로지 여기에만 초점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나머지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나머지는 전부 여기에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 그 한 가지. 가서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런 복음을, 예수에 대한 복음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생명, 구원을 말하는 거죠. 모든 걸 살린다 이 말이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살고 그 예수를 믿게 하여 다른 이들을 살려야 하는 겁니다. 오직 이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위하면 감옥에 갇혔는데도 주의 사자를 보내어 그들을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걸 위해 살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들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 때 모든 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자기를 살리려고 해야 돼요. 복음으로 가정을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를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도, 성령님의 바람과 불도, 성령님의 권능도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세상 그 어떤 위협이 와도, 그 어떤 사단 마귀가 역사가 있어도, 그들이 자신들을 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그들을 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성령님께서 바람과 불로 임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임하셨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한 사람 잘 되고 천국 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라면 그러면 그분은 바람과 불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바람과 불로 오셨죠? 권능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힘,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바람과 불로 오시는 것입니다. 다른 걸 할 때는 그런 힘이 필요치 않습니다. 자기 인생 하나 잘 되게 하는 걸 위해서는 그런 힘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살리려고 할 때 하나님, 나를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습니다. 내 이웃을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습니다. 민족과 열방을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그걸 위해서,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부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필요한 힘도 오고 능력도 오는 겁니다. 필요한 모든 재원이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내 인생에 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는 겁니다. 사단 마귀도 어찌하지 못하는 거죠. 오게 해서도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대적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옥에 있는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갔더니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돌아와서는 감옥에 갔더니 모든 게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 보고를 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와서는 그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더라. 그렇게 전하게 된 겁니다. 그들을 잡아오라고 하죠. 그리고는 사내들인 공회에 그들을 세웁니다. 대적들이 사도들을 위협을 하죠. 여러분, 사내들이는 유대 사회의 최고의 종교 정치 권력입니다. 기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권력인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서면 벌벌 떨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전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상대를 만난 거예요. 그들은 사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권세인 겁니다.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무너뜨릴 수 없는 골리앗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그런 존재,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야 하는데 믿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를 딱 만나면 그 믿음이 아닙니다.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나잖아요.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을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도들이 가진 믿음은 그들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도록 어떤 상대를 만나도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또 무슨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런 믿음 말고 이걸 신학적으로 말을 하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믿어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이라고 하죠. 칭의를 위한 믿음과 우리 인생이 평생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는 성화를 위한 믿음이 다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일으키고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인 거예요. 모든 걸 이기는 믿음. 우리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믿습니다는 그 믿음 말고 그는 이미 확정된 거고 우리 이 세상 현실을 다 이기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어떤 소리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 어떤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 위에만 씁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휘둘리지 않아요. 이런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위협합니다. 불안케 합니다. 자신 없게 만들죠.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는지 몰라요. 내 안에서부터 내 소리가 들려요. 늘 불평하고 부정적인 소리들이 내 안에서부터 들려와요. 세상이 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말하고 너는 성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세상이 주는 소리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사단 마귀가 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포기해. 이런 하나님 외에 세상 나머지 모든 소리들은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를 흔들리게 해요.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좌절케 만들어요. 우리에게 염려를 주고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늘 우리를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늘 우리를 위로해요. 하나님의 소리는 늘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일으켜요.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를 낫게 합니다.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인간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근데 말씀을 딱 보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릴 때는 모든 것들이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흔들리지 않고 딱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인생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세상의 소리는 나를 흔들리게 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나의 인생을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 두 가지로 모든 걸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딱 일어설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 이런 성령 역사 일어나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을 말씀을 이루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걸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여러분 그런 소원과 그런 믿음을 늘 바라시면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소원하고 어떤 상대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반드시 일어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2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따라 죽인 예수를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는 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을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들의 믿음을 보세요. 사내들인 공이 섰습니다. 그 엄청난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혀 반대로 여러분 그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공에 그게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 사도들이 담대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구원자다. 그분의 십자가를 보세요. 그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그분의 십자가 앞에 다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얼마나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지. 이 세상에 누가, 역사 속에서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이 나도 살리신다는 거잖아요.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다. 너희가 예수께로 가면 산다. 부활한다. 죽음에서도 부활한다. 너희 인생이 무너졌냐? 예수께로 가면 무너져도 살아난다. 죽어도 산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살 수 있는 길이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예수를 전하는 거죠. 그분의 부활은. 그가 왕이요 구원자다. 그분이 구원자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그분이 구원자시라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요. 살린다는 말이잖아요. 산다는 말이잖아요. 그분이 나를 일으키신다. 그분이 나를 살리신다. 그분이 나를 낫게 하신다.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분이 나를 회복하신다. 그분이 나를 고치신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요.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다. 다른 정인이 아니라 이 예수에 대한 정인이다. 그리고 성령도 이 일의 정인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정인인 거죠. 오직 예수. 그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게 모든 걸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참 마음에 이걸 기억하고 기도하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제가 뭘 제일 많이 구했냐? 제가 하루에 5시간씩 기도를 하니까 기도 속에서 별일이 다 일어나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말씀드리기도 힘들고, 여러분,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구하게 된 것이 뭐냐 할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믿음의 은사. 초대교회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믿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참 많이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려움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려움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에 응답하세요. 이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더라. 믿음이 없어서 그럴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런 믿음 없이 본인의 문제만 말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 자리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귀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세요. 모든 걸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내 가정을 회복하시고 내 인생을 회복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은 대로 될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요. 우리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가 아니라 형식의 예배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때와 시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때와 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였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십시다. 믿음으로 예수와 복음을 위해 일어서십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실 것입니다. 늘 복음을 가지고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 살리는 사람. 자기 살리고 가정 살리고 이웃들 살리고 그런 사람 데리고 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달라고 기도하세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대적도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다 이기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왜요? 예수의 증인이니까. 그분은 구원자니까. 증인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며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다 낫게 하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 가정을 낫게 하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부모님들, 삶의 문제들, 교회 식구들, 이웃들 다 낫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일어서는